지중해입니다. 사람들 보는데 글씨 쓰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보다 솔직히 조금 더 잘 씁니다. 지중해. 여기가 홍해. 여기가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따라서 강이 두 개 이렇게 흐르죠. 뭐죠? 네?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이쪽은 티그리스. 자, 그렇고요. 자, 여기 이쪽에 이렇게 이집트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있고, 이게 어디 서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있어요. 이게 뭐죠? 갈릴리 바다. 그 이스라엘은 그냥 물이 많다 이러면 바다라 그래요. 컵에 물이 많다 그러면 컵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두멍에 물이 많아 그러면 물바다, 물두멍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건 뭐죠? 요단강. 요거는 사해. 여기에 이제 시내산이 있죠, 그죠? 이렇게 시내산이 있어요. 자, 여기 중간 그 요단강 중간쯤에 이렇게 해서 야복강이 흘러요. 중요한 강이죠, 그죠? 야복강. 그 야복강 건너편에 세겜이 있어요.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 다음에 브엘세바. 여기 그랄이 있고. 이스라엘은 우리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 그래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 그러나? 한라에서 백두까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몰라.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여기 위가 단인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처음 등장할 때 어디 있었나요? 야곱이 처음 등장할 때 여기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간 거예요, 지금 80km. 네. 그리고 하란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가 하란이잖아요, 그죠? 네, 하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한 800km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 건 돌아와서 그때 그려드릴게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고요. 29장입니다. 자, 29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서원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 떼가 누워 있으니. 자, 동방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하란 입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우물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우물이 귀에 있기 때문에 우물 위에다가 큰 이제 뚜껑을 덮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 없는 정도의 무게였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우물이 귀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함께 약속해서 같은 그 시간에만 이렇게 먹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그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 사람을 만났어요.
880km를 걸었어요. 880km를 걸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될까? 며칠 걸으면 될까?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를 걷잖아요. 그럼 하루에 8시간씩 걸으면 48에 32. 하루에 32km씩 걸으면 열흘 걸으면 320km. 20일 걸으면 64km. 거의 한 달을 걸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하란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자, 야곱이 라반 그 하란에 있는 목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처음 물어본 게 뭡니까? 라반이 살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나올 때 나이가 77세 정도로 예상해요. 한 20대라고 생각했죠, 그죠? 한 77세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총각이었어요. 그렇게 와서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그 목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아, 라반이 살아 있습니까? 그거부터 물어봤다. 계속 읽을게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자, 지금 라헬이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자가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양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일단 위험하기도 하고 일이 거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양을 치는 경우는 남자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여자가 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라헬에게는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었을 때 라반 안색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양을 치러 온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왜 양을 치러 오느냐? 이 여자가 남편감을 구하기 위하여, 목동들은 보통은 남자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냥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라헬이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곱이 그러면 당신들은 빨리 여기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야곱이 라헬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그러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목동들끼리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다. 이제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네, 이게 왜 울었을까요? 77살 먹은 그래도 좀 젊었겠죠. 그리고 지금 같진 않았겠지. 꺼이 하고 울었을 것 같아. 마치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엄마를 다시 겁먹고 막 엄마를 찾아다니다가 엄마를 찾은 아이처럼 꺼이 하면서 울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자,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 리브가가 그 이제 엘리에셀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제 시집을 간 이후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7년 만에 이제 자기 여동생 라반, 그러니까 여동생의 조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어요. 모든 콜 이렇게 발음하는데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말해줘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라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외삼촌에게 모든 일들을 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 또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배경과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말해줍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는데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야곱이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먹고 노는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는 굉장히 성실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들이 꽤 잘 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엘리에셀, 아주 97년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셀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지방 엘리에셀을 왔을 때 그 엘리에셀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라반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라반이 이제 그를 더 붙들어 두기 위하여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월급 줄게. 그러니까 되게 뭐 젠틀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네, 레아와 라헬이 등장하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실제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여인이 부드럽다, 섬세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저 여자가 시력이 약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부드러운 여자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쁘고 봐야 돼요. 왜 술렁거리지? 여러분 이뻐야 됩니다.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돼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쁘고 이 외모는 몇 번째 정도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외모는 몇 번째 정도로? 세 번째? 그럼 지금 첫 번째는 뭔가요? 마음. 두 번째? 됨됨이. 마음, 됨됨이, 외모. 그렇습니다. 네. 저도 세 번째. 아니, 전 네 번째. 네 번째. 그렇습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이때 당시에 지참금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 쪽에다가 지참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보통 30에서 40세겔 정도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1년 품삯이 보통 10세겔 정도 됐대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3년에서 4년 정도 일해주면 여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7년을 일하겠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봅시다. 일단 라반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더 불러야 되니까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잘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조금 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문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몰 지점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 정보 여기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면 왜 3, 40세겔이면 되는데 7년이나 일했을까? 왜 70세겔을 줬을까?
네, 이렇게 한물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그냥 상상 정도로 맡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기름칠한다,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얼마나 여겼더라.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남자 만나고 싶죠? 나를 사랑해주는. 근데 못생겼어. 괜찮아? 안 돼? 몇 번째야? 네. 어쨌든 정말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는 라헬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들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예,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드는 그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여기 야곱의 표현이 중요해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라헬은 누구 아내다?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란다.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그를 다루실까요? 라헬을 정말 사랑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야곱을 다루실까요? 네? 라헬을 가지고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자,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지금 일어났어요. 정말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정말 하루를 7년같이 그렇게 보냈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이 딱 되는 날 말해요. 내 여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아이, 정말 이거만 하나님 진짜 이상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라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의 마음이 막 느껴지셔야 돼요. 여기서 야곱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옆에 라헬이 있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를 속이심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속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강조형이 있어요. 그 강조형으로 썼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을 채우라는 말은 결혼식을 7일 동안 했기 때문에 일단 이 결혼식을 마무리 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7년을 더 채워라. 이 제안을 이제 하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여기까지. 일단은 이번 시간은 3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믿음은 정죄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들,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실 때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사용하세요. 그 야곱이 광야를 막 880km를 한 달 이상을 걸어오면서 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에? 불확실함.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라반이 살아 있을까? 여러분 97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엄마 기준으로 거의 100년 만에. 야곱은요 라반을 본 적이 없어요.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그것도 떠나 나올 때 들었어요. 라반이 97년 동안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몰랐어요. 자, 야곱의 마음 가운데 라반이 살아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그에게 가장 이 어려움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라반이 살아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확실했던 거예요. 광야를 막 지나면서 불확실한 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내 발의 등을 비췄어요. 그럼 어디까지 비춰지나요? 요 발 앞에까지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내 발 앞에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기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군대는요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이에요. 전쟁은 불확실함의 끝판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외로 군대는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요. 확실하게 만들어 놔요. 군대는 불확실함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군생활 4년을 비서실에서 근무했거든요. 높은 사람. 비서실에서 근무하는데 비서실에서 근무하면 보고서 쓰는 게 일이에요. 앉아가지고 보고서 쓰고 아침에 보고서 딱 들고 사무실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럼 딱 들어가셔요. 그럼 딱 따라 들어가서 오늘 일정 짜자자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뭐 그러면요 어느 정도냐면 뭐 단장님, 뭐 원스타나 이런 분들이 길을 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복도가 뭐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막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여기를 지나치면 어떻게 해야지? 또 들어가다가 또 여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까지 해요. 정말 진짜 모든 것들을 다 확실하게 만들어 놔요. 그 생활을 제가 23년 10개월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이 불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군 생활을 하면 나는 언제쯤 진급할 거고 월급은 언제쯤이면 얼마가 될 거고 내 생활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제대를 하니까 보이지를 않아. 그게 가장 힘들고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라반이 살아계십니까? 라반이 평안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만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할게. 여러분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그때 가서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청사진을 그리시지 마세요. 라는 말을 확실하게 못 하겠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과 순간순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내 인생 말미까지 보여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들의 믿음을 정죄하실 때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라헬이에요? 라반입니다. 라반이에요. 정말 라반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통틀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 2명 꼽으라 그러면
대헤롯, 헤롯 중간사를 나중에 여러분도 공부해 보세요. 대헤롯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반입니다. 라반은요 자기 사위의 등을 쳐먹은 사람이에요. 자기 사위를 죽여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이제 그늘에서 이제 벗어 나올 때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당신에게 일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의 삭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번이나 변경했다는 말은 실제로 10번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그리고 내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 얼룩진 거는 야곱 거, 흰 거는 라반 거. 요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그 약속을 해놓고서는 이 두 개를 이렇게 3일기를 떨어뜨려 놓기도 해요. 그렇게 해라고 얘기해놓고 그날 밤에 가가지고 이걸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이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또라이 보존의 법칙 알잖아요, 그죠? 어딜 가나 또라이는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있어. 근데 또라이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내가 또라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시면 그런 사람 꼭 있잖아. 그렇죠? 네. 되게 공감하는데. 내가 봤을 땐 형제님이 공감하나? 아이러니한 건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족장 삶 한 가운데 라반이라고 하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을 쥐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안 어울리죠, 그죠? 정말 자기의 야욕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서 자기 딸들의 남편이잖아요.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족장 인생의 중간에 놓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배우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와 연합시키셨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나서 했던 행동이 형제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형제들이 겁이 나가지고 형제들이 막 도망가고 막 거부해도 그 형제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그가 부단히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곧 관계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곧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예술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을 훈련하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을 평가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부정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교제 가운데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다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기를 갈구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여전히 또라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전에도 그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죠? 세리와 열심당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 세 번째인데요, 짧지 않은 시간을 사용하세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보내야 돼요. 구력이 중요합니다.
7년 동안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 동안 이제 일을 했죠.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속았어요. 또 다시 또 7년을 일해요. 14년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결과론적으로는 야곱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또 6년을 또 일을 합니다. 20년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년 지나면 나는 떠날 수 있어 하고 가는 거랑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20년 가는 거랑은 다르죠. 여러분 청년 시기에 여러분들 다 뭔가를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여러분들이 뭔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죠, 그죠?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하면서 어떤 사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가족들은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안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부모가 몰랐어. 이럴 수 있나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갔다가 마을 전체가 내려오는 뭐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무리 중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부모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계셨고 부모만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거기에서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과 토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12살짜리가.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때가 되었다. 나는 때가 되었어. 나는 다 안 것 같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안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면 성경 해석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은 이거야. 자, 그런데 성경 해석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맞을까? 하고 조심스러워졌어요. 정말 성경 해석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제가 대학을 무슨 과를 나왔게요? 제가 심리상담 학과를 나왔어요. 심리상담 학과 공부를 인터넷으로 했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공부하기 전에는 저 사람은 프로이드의 3단계에 지금 접어들었군. 요딴 식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때를 이르게 하시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라반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사람 아래에서 라반의 세월을 2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은요, 나 자신이 행한 나의 과거의 행동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십니다. 내가 행한 과거의 잘못을 사용하세요. 나의 행동을 사용하셔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 7년을 하루같이 일해갖고 이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술을 거하게 먹고 이제 아내와 하룻밤을 딱 치렀어요.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하고 외삼촌한테 쫓아갔어요. 삼촌,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강조형,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세등등했겠죠, 그죠? 이 사기꾼, 욕만 안 했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을 거예요. 이야 막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을 라반이 한마디로 잠재웁니다. 뭐라고 잠재우냐?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형보다 아우를 앞세우는 경우는 없어.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나요? 야곱이 떠나 나올 때, 저기 떠나 나올 때 형보다 앞서려고 하다가, 그죠? 지금 이 사단이 나 있는 거잖아요.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앞세우는 경우는 없어. 너 여기 아까 라반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라반을 처음 만났을 때 13절에 보세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어요. 몇 년 전에? 7년 전에. 7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쫙 다 말한 거예요. 자, 모든 일을 다 말했어요. 모든 일. 제가 형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고요. 축복권을 꺼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제가 속이고요. 제가 형 대신 제가 이렇게 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거 와갖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라고 하는 7년 전에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 7년 된 이야기를 라반이 지금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딱 기억하고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너 형보다 앞서려다가 지금 여기 왔잖아. 정말 소름 끼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반. 여러분 아무나한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디 라반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전의 나의 삶,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을 가지고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 말 못합니다.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꽤 많고 속임수 많고 간교한 이 야곱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놈을 만나서, 더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시죠? 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점심 먹읍시다. 네, 말씀 너무 좋죠.